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7절까지 1286쪽. 요나서.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다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침에 10시에 나왔는데 길이 오늘 너무 많이 막히는 데다가 또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앞에. 그래가지고 밀려갖고 하루 종일 3시간 동안 지금 양재 꽃시장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까지 에스더를 우리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믿는 사람은 다 알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요나 그러면 알아요. 아이들도 다 믿지 않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 이게 너무 유명해갖고 애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애들도.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요나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발탁이 돼가지고 선지자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에게 이제 무슨 사명을 주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 이걸 외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한다. 이것은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는 뭐냐면은 아주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아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야. 그런 성읍이야. 그런 성읍이 이 요나는 그런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빨리 죽여야 돼. 아주 밟아 죽여도 시원치가 않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성읍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은근히 비추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이것은 심판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살려준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요나는 알았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거기가 아주 못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들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고 그 애들을 같이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너희들을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로 인해서 그것을 외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요나는 빨리 이 사람들이 죽여야지,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요나가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나는 도저히 나는 못 보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여기서 불순종을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시대마다 종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평안한 거를 안 주신다는 거야.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것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주 해가 쨍쨍 나는데 조금 있으면 이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이걸 다 쓸어버릴 테니 너는 방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고 해는 날마다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냐.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순종할 만한 그런 일인데 노아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순종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나는데 무슨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쓸어버린다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서 배를 짓냐. 다 또라이라고 생각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에서 참 자기 고향에 아주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너는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도 안 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던졌는데 아브라함은 안 가도 돼요. 나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자기 고향에서 우상 만들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서 순종을 하고 갔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어때요? 80년 동안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살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만 기다립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라, 이래요. 도저히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이는 80이지. 자기가 그 바로 왕궁에 있었지만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순종해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나는 내 인간의 부를 난 도저히 나는 못하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은 시킬 만한 것을 시키면 이 책에 기록되지가 않아. 시킬 수 없는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킬 만한 것을 시킨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엘리야도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너는 아합에 가서 네 아합 집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네 집이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그걸 네 집에 아합 집에 못된 것을 아합 왕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겠다. 이거를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인데 감히 왕 앞에 가서 당신 집이 지금 아주 우상숭배고 패역하고 불경스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그 왕이 그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금방 잡아 죽이지. 가만 안 놔. 그래서 벌벌 떨고 못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엘리야는 갔다는 거야. 가서 그 얘기를 전했어.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나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다 그래.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 돌아다니면서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나는 너무나 어리고 나약하고 유약한데 그런 말을 전하라는 거야. 이 땅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걸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못 갑니다. 난 아무것도 못 갑니다. 에레미야도 계속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결국 갔잖아요. 가서 이 나라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다 죽이잖아.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막 에레미야가 별짓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막 맞고 밟히고 감옥새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이건 뭐예요? 진실을 말할 때에 그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아합 집에 가서도 당신 집안이 너무 패역하고 말이야 나쁘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예언자를 통해서 찌를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싫어해.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예언을 받으려고 막 머리를 뒤밀고 예언을 받아?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예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말도 하고 나의 그 심장을 찌르는 말도 하고 그건 뭐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돌이켜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그거를 싫어해. 다 그걸 싫어하고 너가 축복받을 것이다. 너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자를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도 요새는 이제 때가 나가지고 나쁜 예언을 안 해. 나쁜 예언을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여기서 나쁜 예언을 이렇게 나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책망 예언을 계속해서 오는 사람마다 하면 여기에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제 야가진 거야. 그걸 안 하고 받지만 그걸 어떻게 팽 돌려서 알아듣지 못하게 요상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쏙 빼고 축복받는다는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 교회에 그 집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세요. 너 집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나님은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내맞아 죽지 않습니까? 막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막 죽고 막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자들도 뭐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없다는 거지. 왜? 다 도망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 도망가니까 좋은 말만 전하고 예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나쁜 예언하면 듣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집회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이제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잘한다 하고 그러면 자꾸 가고 싶지. 이게 희망을 주고 또 희망도 줘야지. 맨날 야단만 치면 안 되는데 뭐 맨날 야단만 치면 안 되지만 희망도 주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 중에 가끔 한마디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희망 중에 한마디씩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나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막 가서 그런 거를 이 현실을 막 외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거를 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거를 고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 선민의식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잖아. 이 보재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뭐라고 깨달아?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거를 베드로가 그때 깨트리면서 이방인 구원에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지만 바울의 선교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만 가려고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속 막으시잖아.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와라. 이런 손짓을 보고 비로소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럽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울도 나름대로 이방인 선교를 한다 하면서도 바울도 그 소아시아만 계속 에베소, 고린도, 소아시아 거기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방으로 이제 전도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제 사명에 떨어졌는데 사명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잘 아시죠? 아수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침략하고 굉장히 괴롭히고 나중에 지금 이 요나가 유다의 13대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13대 왕에 살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몇 대째 망했냐면 19대째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19대에 가서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하고 그런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이제 포로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기에다 매달아 죽여. 살아가지고 그 못에 찔려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산 사람을 눕혀놓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는데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게 아주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성읍은 다 불살르고 또 그 전리품을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흩어버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족속을 멸하는 거야. 완전히 그 족속을 멸망시키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속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족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때 거기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와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해.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갖고 이 유대인들의 종족을 멸살시키려고 거기서 그들과 같이 혼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을 해서 다 혼혈을 만드는 거야.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족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래의 선민사상이 강했던 단일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을 다 혼혈을 만들어서 남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혼혈이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원수인데 원수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거를 누가 그 말을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는 정말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극한 악한 사람이 베스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네가 저기 뭐야 하나님의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거를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잖아. 그러니까 니누에는 동쪽이면 다시스는 서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반대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스에 가면 여호와의 얼굴이 안 비치고 니누에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이 비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그 배에 가서 그 배에서 돈을 주고 싹쓸 주고 그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나의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알면서도 다시스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또 불순종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멀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내가 알아. 그걸 알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영적으로 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가요. 배가 갔어. 이제 아주 그냥 요나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배의 깊은 맨 밑창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었어. 거기에 누워서 이제 난 모르겠다 그러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아시고 배 풍랑을 일으키죠. 그래서 막 배가 풍랑이 나는데 배가 막 그냥 얼마나 뒤집어지고 막 산산조각이 나고 풍랑이 있는데 막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풍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막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요. 거의 마취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의 갈비뼈를 하나 뜯어내면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은 그 갈비뼈를 뜯어내는데 아픈지 모르고 그냥 잔 거야. 거의 마취 상태로 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잠이 지금 요나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야. 깊이 아담의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깊은 잠을 지금 요나가 배밑창에서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뜻으로 자는 거야.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으니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아주 그 배 밑창 내려가갖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지금 난리가 난 것이야.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그냥 우르르 왔다 뭐 토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생명이 지금 사망의 그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서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고 있었어. 그것도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자는지 밑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했겠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뭐 오만
오만 그 잡신을 다 불러가니까 나무신, 태양신, 바이신, 뭔신 아무리 불러봐도 그들은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배는 막 난리를 치고 막 죽을 지경이니까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도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배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장이 그에게 이제 드디어 선장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선장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에게 가서 막 깨우면서, 너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는 다른 신을 믿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기는 아는 거지, 선장이. 그러니까 자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드디어 요나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장의 이 선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천재지변이 아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왔다,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아마 이런 게 이들의 아마 법이었나 봐. 그때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하여튼 제비를 뽑아서 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신에게 물어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왔는가, 그것이 이제 그 신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제비를 뽑았어. 근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신들이 하는 것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야. 요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비 뽑는 곳에, 이건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그 선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비 뽑기인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대응을 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그 제비를 뽑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자기가 제비가 딱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엄청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분명히 선택하세요. 근데 얘를 선택해서 무슨 일을 맡기겠다. 그럼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지, 네가 싫다고 그래? 그러면 너 간도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에게 네가 나에게 불순종을 해?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요나가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택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죠.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난 이건 안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다른 뭐 잡신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책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선택권이 없어. 난 이걸 할래요? 이걸 안 할래요? 이런 선택권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무조건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선지자도 너무나 그것을 알았을 텐데, 이 선지자는 뭐냐면 자기의 고집이 너무
너무 센 거야.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아주 그냥 내 감정, 나는 이것은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는 자기의 그 사명도 크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은 나는 도저히 나는 저 백성을 못 살리겠다. 저 니느웨 사람은 나는 도저히 못 살려주겠다. 뭐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나는 하나님 이건 할래요? 이건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면 네가 안 한다고 막 이리저리 다녀도 결국은 나중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잘 그런 소식은 못 듣지만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분명히 주의 종으로 택함 받은 걸 알아. 그럼 근데 나는 주의 종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주의 종이 많지만 그때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종이 저렇게 고생하는 건 너무 싫어. 난 안 해. 그리고 막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또 기도를 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주의 종 안 하고요. 내가요 장로할게요. 장로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내가 다 봉사할게요. 모든 주의 종들이 그 기도 안 한 사람이 없대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봉사할게요.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거든. 장로는 또 그런 장로를 쓰시는 것이고 너는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주의 종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은 거야. 주의 종이 얽매이고 막 싫잖아요. 세상에 맘대로 다니고 싶지. 그러니까 막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주의 종으로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들께 간증하는 거 보면 그런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할게요. 이건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더 매맞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빨리빨리 주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면 그것은 이제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순종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